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이끌고 하면서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는 그 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뭐 수업도 하고 뭐 그런 중에 뭐 준비하는 시간도 마침 없었지만 제가 결혼을 하는데 한 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게에 들어가서 뭘 하다가 기다리면서 놓여 있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었는데 뒤적이다 보니까 한 구석에 이제 바이오 리듬이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음 주의 운세입니다. 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은 1980년대, 90년대에 유행하던 사이비 과학 또는 도시 전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 당시에 다 알던 것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사주팔자가 아니잖아요. 바이오 리듬이에요. 바이오 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서양 사람들은 이걸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컬, 이모션, 인텔렉츄얼 어떤 주기가 다 사람마다 있어서 태어난 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진폭이 틀리죠. 그런데 이게 높을 때는 피지컬도 좋으니까 잘 돼요. 정신도 잘 돼가 있어요. 높을 때 하필을 시험을 보면 참 좋겠지요. 이 높은 산이 다 만나는 곳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반대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몸과 정신과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밑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 크로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땐 진짜 나쁜 날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하면서 역사적인 예를 설명하는데 존 F 케네디 아시죠? 어떻게 죽었죠? 텍사스에서 차 타가다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때 존 F 케네디의 바이오리듬을 보니 밑에서 세 개의 선이 교차하더라. 밑으로 다 세 개가 있더라. 그만큼 이 바이오리듬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른들 좀 다 아시죠? 애들은 몰라요. 이건 더 이상 아무도 바이오리듬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이것이 신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다음 주가 이제 결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을 보니까 바이오리듬이 나빠요. 근데 엄청나게 나빠요. 체력도 떨어지고 이모션도 떨어지고 인텔렉츄얼도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세 선이 딱 겹쳐요. 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 똑같은 상황이 저한테 내 다음 주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내가 그러는데 우리는 좋은 날이라고 날 잡아놨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최고 위험도를 알리는 그런 날이에요. 제가 전도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학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이오리듬 믿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케네디가 죽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럴 것 같은 선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내 결혼식이에요. 누가 와서 나를 아니면 결혼식에서 차가 어떻게 부딪히고 야 이거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냥 가게에서 신문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그걸 보면서 마음에 훅 하고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바이오리듬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계속 들기도 하면서 이게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와서 이걸 우회해야 되나 어떻게 죽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 뭐 뻔한 말씀이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말씀 그냥 당연한 말씀 아니냐 읽었을 텐데 마침 제가 우상 이 헛된 것 이제 그거 좀 지워주세요. 그거 좀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막 흔들리는 찰나에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가정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읍시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방 사람들은 바이오 리듬을 두려워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숲에서 벤 나무 가지고 이 목수가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 나무를 깎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멋있게 보이려고 금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다. 색칠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누가 흔들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못을 걸어서 튼튼하게 못으로 박아서 세워놓는 것이지 그냥 지가 혼자서 쓴 것이 아니다. 저를 보세요. 시애틀 박물관에 가시면 4층에 중세 뮤지엄, 중세 그 조각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도 있고 뭐 이렇게 동상 성인들의 모습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낡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주 예쁜 색칠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이 뒤통수 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못이 이렇게 꼬부라져 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못을 박아놨어요. 뭐죠 그게? 고정시키는 장치예요. 그냥 놔두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서 벽에다가 또 고정시켜 이렇게 묶어놓는 장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자꾸 붙여넣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6절 쭉 읽고요. 그 다음에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치 당하지 못하느니라. 11절 읽으시죠. 시작.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라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모든 우상, 두려움을 주는 헛된 것들은 거짓이랍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얘네는 죽었고 생기가 없다.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두려워졌고 내가 다음 주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몰려왔고 그냥 가게에서 신문을 읽는데 그냥 훅 들어왔고 그 결과로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그 거짓 것과 생기가 없는 것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좀 정리가 되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했지만 그날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본이 쭉 빠졌습니다. 힘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몸은 지쳤지만 잘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던 것이죠.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우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거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형상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 때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좀 멋있는 거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돌은 비싸니까 이제 조그만 사이즈로 만들고, 진흙을 만들어서 드라빔 같은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오고, 좀 귀한 집은 금으로 만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우상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죽었고 헛된 물질입니다. 뉴욕에서 그 힌두교 사원을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인도 사원은 오래됐으니까 멋있고 뭐 돌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뉴욕에 있는 사원은 뉴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들이 만든 사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초라하죠. 방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뉴욕에 건물 하나 세를 내가지고 거기 사원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실 같은 데를 이제 하나하나의 재단으로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각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코끼리 신, 뭐 손 여러 개 달린 여자분도 있고, 또 그 신이 변한 무슨 동물 같은 뱀, 코브라 신도 있고, 또 무슨 부처도 갖다 놨어요. 힌두교에서는 부처도 자기의 변한 신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여러 개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다 신에다가 절하고, 또 이쪽 가서 절하고, 여기다가 물을 붓고 절하고. 근데 문제는 이 법당을, 그 신당을 차리려면은 이 신이 여러 개인 신 종교는 참 힘들겠더라고요. 불교는 하나만 멋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여기는 신이 많으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번쩍거리는 것을. 근데 이민자 힌두교 신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 이 코끼리 신, 멧돼지 신, 뭐 이런 코브라 신들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 금으로 도금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문방구에 돼지 저금통 금으로 반짝반짝한 거 있죠. 딱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부처, 그다음에 뭐 여자상 다 반짝반짝 만들고 여기다 뭐 옷을 뭐 걸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거기다 절을 해요. 제가 보니까 밑에를 들춰보면 여기다 메이드 인 인디아 혹은 메이드 인 차이나고 찍혀서 나왔을 것 같아요. 대량 생산한 제품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절을 했어요. 아마 요즘은 좀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LED를 장식했을 것 같아요. 회전하게 불이 반짝반짝하게. 사람이 만들어서 반짝반짝 불도 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회사에서 치수대로 틀에 찍어가지고 도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수 맞춰가지고 납품한 것입니다. 신이 아니죠. 제품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찍힌 거고 그 플라스틱 통 속에는 텅 비어 있는데 우습지요. 근데 저도 우스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흔들리기 따로 있지. 지금 보는 뭐 바이오리즘 같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 어린애들도 믿지 않는 그걸 가지고 보고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서 무슨 케네디처럼 암살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 있구나.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도 두렵고 인간이고 우상 숭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손금을 보죠. 가끔 가다 보면 뭐 손금 봅니다. 뭐 이렇게 palm 리딩이라고 해서 손금 이렇게 그런 업소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가끔씩 있는 것이고 또 저급한 어떤 하위 문화로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당당히 나서지를 못하죠. 서양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태몽을 꾼다든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우리 애 낳을 때 내가 갑자기 내가 꿈을 꿔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애를 예소미를 낳았다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놀래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빛이 어디 아프리카 원주민이 정령신앙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거기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헤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선교지 주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너는 안 꾸냐 그랬더니 안 꾼대요 자기는.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면 다 점집이에요.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예요. 사주팔자든지 무슨 생년월일인지 심지어 바이오리듬까지라도 다 있어요. 신문마다 왜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인기리에 찾으니까 다 적혀놔요. 이번 주의 운세, 다음 주의 운세 다 적혀요. 그렇게 많은 우상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타 종교는 둘째치고 그냥 조그마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으면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미건조한 서양 미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헤쳐나갈 우상은 소비주의, 그다음에 돈, 성공지향주의 뭐 이런 거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아직 우리는 그 선교지 정령신앙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는 수준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다 한국인인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중앙일보, 뭐 한국일보 다 보면 오늘의 운세, 다음 주의 운세 다 있기 때문에 안 보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이 가면 나는 개띠고 눈이 보면 다음 주에 그냥 눈이 가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점마다 꿈 해몽책, 토정 비결책이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 유형, 온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우상이 즐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방어를 하죠. 또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90년도 얘기입니다. 90년도 초반에 한국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데서 막 사진을 착각착각 찍고 그때 이제 요즘 핸드폰보다 더 낮은 화소로 막 위에서 찍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염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인공위성을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드는 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리랑인가 뭐 해가지고 쏘아 올렸는데 이름이 아리랑이라서 그랬는지 실패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내서 뭐 적도 근처에서 쏘아 올린 건데 뭐 터지든지 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쐈는데 또 터졌어요. 우리나라 대전에 그 박사들이 최첨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망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를 쏘아 올리기 전에 그들이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고사를 지냈어요. 거기 이제 무슨 연구원, 공무원과 함께 그 책임 연구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상을 펴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밥상인데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하얀 종이로 이렇게 테이블보가 아니고 하얀 종이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야죠.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루떡인데 그걸 고사했으니까 고사떡이라고 고사떡 같은 거 올려놓고 뭐 과일 올려놓고 가운데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돼지가 이러고 있는 걸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죽은 돼지의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거기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인공위성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빌어요. 빈 다음에 뭐 절도 하고 한 명씩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자기 정성을 바칩니다. 돼지 앞에 놓는 게 아니에요. 돼지 입에다 꽂아놔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1,000원짜리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10,000원짜리.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 꼽아다 놓고 무슨 그 과학 연구 원장 한 수표도 꽂아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귀에도 꽂아놓고 그래서 막 돈덩어리가 돼요. 돼지 머리가. 근데 그 다음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공무원들과 과학자들이 일심으로 인공위성의 성공을 기원한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는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국이 되었다. 돼지의 힘입니까? 그때 쓴 상은 그냥 밥상인 거고요. 종이 문방구에 사온 거고요. 고사떡은 떡집에서 맞춘 거고 돼지머리는 시장에서 그거만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돈은 어떡합니까? 돈은 그 꽂은 돈은 다 빼가지고 무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빼가지고 다시 그 연구실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돼지머리 사온 거 그 비용 갚든지. 떡은 점심 때 나눠 먹어요. 돼지머리는 그 절한 돼지머리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나눠 먹어요. 그 편육이라 그래요. 맛있어요. 돼지는 맛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먹는 거지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과분들이, 굉장히 냉철해질 분들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돼지에게 굴복하더라. 그러면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돼요. 그들에게 두려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정글에 사는 원주민처럼 사는 거예요. 안 되면 결국은 돼지로 돌아가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이거 원주민이냐 하는 그 보는 거랑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로 연약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냥 뭐라도 지내야 될까? 액땜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팽배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레미야 10장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두려워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두려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문화하고 우리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습니다. 뭔가 부정한 게 있는가?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는가? 그건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면 마음이 혼란해져요. 수련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고 늦게 자요. 그러면서 충분히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헌신적으로 섬긴 리더가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온몸이 소진되도록 그 더운 날에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돌아온 버스 안에서는 그가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구토를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요. 막 몸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을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인가? 왜 이 사람은 그때 구토를 하는 것이죠? 왜 몸이 지금 안 좋죠? 3박 4일 동안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몸이 탈진해서 힘든 것이죠. 몸살이 난 것이죠. 그런 약한 상황 속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다 보니 멀미가 많이 나서 토한 것이죠.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에 놓은 게 잘못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가가 아니고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토하는 사람 보고 쟤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벌 주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 말씀을 알고서도 자기가 약간 몸이 아파지면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자기가 아플 때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럼 내가 다시 무슨 정성을 바쳐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한국인의 그냥 반응인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 간식과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운전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장을 보고 또 줄을 서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무거운 것을 다시 차에 싣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는데 시끌벅적하게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밥도 못 먹지만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해서 교인들의 화목을 돕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자기는 몸살을 앓습니다. 힘이 듭니다. 진이 빠집니다. 근데 자기는 먹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쿨쿨 자요. 그러니 화가 납니다.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짜증이 납니다. 몸은 아프고 잠은 안 오는데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고작 이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영적인 침체가 왔구나. 뭔가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지친 것입니다. 빨리 자고 일어나서 더 많이 먹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과학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그 인과관계죠. 무슨 죄를 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나 미리미리 장을 봐가지고 좀 체력을 분산해가지고 천천히 섬기도록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지혜롭게 하더라도 섬긴 다음에는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누군가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뒤에 와서 잠깐 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온 사방으로 보내서 귀신도 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선교복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은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일하고 나서는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영적인 침체가 아니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 상황으로 바라보는 습관,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버릇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숙명입니다. 아직 100년밖에 안 된 교회가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 정죄합니다. 액땜을 뭔가 해야 된다. 뭔가 고사를 지내고 뭔가 정성을 더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진정으로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의 문화도 있습니다. 텔레비를 켤 때마다, 라디오를 켤 때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온갖 우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웃과 대화를 하면서도 점을 한번 보지 않을래? 뭐 이런 이상한 대화로 흘러가기가 십상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발톱이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문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방송을 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웃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신문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신문에는 여김없이 오늘의 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보면서 세상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되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그 약점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라도 오늘은 오늘의 운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이 오늘의 운세가 어느 순간 이 멍청한 김범수 목사처럼 훅 하고 들어와서 다음 주에 죽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어느 순간 우상을 바라보면서 두렵거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사람이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상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고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다. 힘이 없고 죽어 있다. 사람이 만들고 벽에 못 박은 조각품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상은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믿는 신은 참 신중의 신, 신중의 신이고 참 신중의 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떨치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